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3번 정도 한 해를 출발합니다.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이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력으로서는 오늘이 신년주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대림절로 출발을 하고 대림절 절기로부터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시간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력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배우는 종료주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배우게 되는 것이 교회력의 특징인데, 이 교회력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월 1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신년 주일을 만나게 되고 또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한 해를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상 3번 정도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출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대림절로 한 해를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림절 하는 말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주님 오시는 것을 갈망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망하는 그런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림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절기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시간,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절기 첫 번째에서 만나는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쯤 이렇게 되어지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대림절 절기 이 기간 동안, 무려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왜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왜 기다려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억하실 것은 모든 시작에는 배경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력, 교회 절기는 신약 교회의 절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약 교회의 절기는 이미 다 완성되었기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을 뿐이지 신약의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절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는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구약은 신약의 출발입니다.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전부터요.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셨느냐? 예, 우리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하셨던 일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몽땅 빼앗아가는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타락한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사는, 그것도 영광을 차지했던 다윗조차도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했던 것이 시편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이 일에는 이미 앞서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그리고 간절히 선행하여 보여준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이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한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다림을 준비하고자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파격적인 권고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본문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아마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출발에는, 모든 말씀에는 배경이 있지요. 그 배경을 이해 못하고 이것만 따로 딱 떼놓고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바울이 마치 교주처럼, 마치 예수님을 앞질러서 자기 자신을 우상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듯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심지어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이구, 바울이 조금 일 좀 하더니,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칭찬 좀 받더니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앞질러서 자기를 마치 교주처럼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하네. 봐라,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너희와 같이라는 사람들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심지어 너희와 같이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 또 다르게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소개되는 거 아니?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구분됩니다. 그들은 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분류된 것이지.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배를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배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배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만 살 뿐 선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고 대접받는데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그런 영광을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영광을 땅의 일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 땅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멸망밖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지 않고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아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도대체 바울은 뭘 본받아라고 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장인 6절 7절에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누구냐면 이전에 바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그들과 같았던 바울의 이전 삶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행하는 행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은 옳다고 말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했던 사람, 바로 열심히 있는 박해자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한 행동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으로 오라, 하나님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어, 그것을 자랑했던 그였으나 바뀌게 되었지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에는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행함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고 하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나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신자로 사는 일에 독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내버렸습니다. 왜 내버렸는고 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우상처럼 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이 소망을 너희도 본받아서 같은 소망,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 말씀인 것이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더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배우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연합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는 변화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무엇 얻기 위해서인고 하니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요. 9절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더러운 것,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모든 것은 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었던 명성,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부유함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이 신앙, 여러분도 꼭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신앙에 동참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참 신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뜻인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세상 명성 쫓던 것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얻기 위한 모든 것은 실천했습니다. 예수 안에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나머지 것은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한 나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사는 사람 되시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신자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삶이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든 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주일마다 예배로 모였을 때, 주일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은 털어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참 신자가 누구냐? 거기에 온 교회의 관심, 온 신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첫 번째 권면이요, 첫 번째 교훈인 것이지요. 바라건대 성경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은 옷 입고 왔느냐, 누구의 손에 금 가락지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도 바울을 따르는 신앙, 바울처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내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얻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경주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여야 하고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참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달리 표현한 것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감옥에도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늘 감사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20절에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기다린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저는 우리 한글이 참 좋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표현을 너무 유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듯이 표현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특별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느냐면요, 그냥 기다린다고 되지 않고 바란다, 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려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올해인가 내년인가, 아마 22세기 오시려나, 그런 식의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측하는 것이고 한번 추측해 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 단어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아테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을 군인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로마의 사령관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너 지금 우리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다리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너 알고 있지? 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가라. 속히 가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전해라. 만약 전쟁이 졌다면 아테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합니다. 짐을 싸야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해야 되기에 졌는지 이겼는지 그 소식은 매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이 군인은 가장 높은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병사는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여기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42.195km 그가 뛰었던 거리입니다. 그가 뛰었던 그 거리를 마라톤 대회로 만들었습니다. 42.195km를 뛰었던 이 병사는 아마 전쟁 중에 그가 최선을 다한 것도 있겠고, 그러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체력을 넘어서는 그런 경주를 했던 탓에 도착과 동시에 한마디 말을 남기고 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는 왜 목숨을 거는 경주를 했습니까? 그는 왜 목숨을 거는 달리기를 했습니까? 쉬어가도 될 텐데, 좀 쉬었다가 가도 될 텐데 왜 달렸는가 하니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명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들, 저들이 교회에 쏟아부은 11조만 모아도 집을 샀을 거야. 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 시간에 놀러를 다녔어도 아마 세상 한 바퀴를 돌았을 걸. 그런 비아냥,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옳았음을 드러내는 그날이 언젠고 하니 주님 오시는 그날이기에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밖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이 옳았음을 드러냄으로 인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신자가 신앙대로 사는 그 깊이만큼, 신자가 신앙으로 사는 그 크기만큼 주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비웃음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비아냥들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그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바로 여기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로마서 8장에 쓰여집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대로 행하여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제발 신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좀 제대로 살아봐라. 그 탄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이 단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은 동기들이나 동력자들 중에서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한 동료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그때 외신 보도가 하나 들려진 거예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탁월한 약이 하나 개발되었다. 이게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마치 생명수와 같은 주사약인데 미국에서 현대 시약으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한국에는 언제 오느냐? 한국에는 내년에 온다. 이 시험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 보호자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3달 삽니다. 한 6개월쯤 지나면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되면 이 약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달 더 살 수 없을까요? 아니, 그게 불가능하다면 선생님, 미국 의학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도 이 시약을 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한번 해보자. 어렵게 석 달쯤 뒤에 그 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석 달 살 수 있는데 석 달 뒤에 이 약이 온다고 그럽니다. 90일, 그 90일 동안 점점 죽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오면 안 될까? 언제쯤 90일이 지날까? 그것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료는 약이 오기 전에 주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됐습니다. 약 하나 기다리는 것, 병에서 고칠 수도 있는 그 약 하나 기다리는 것,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기다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을 지금 바울은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여기서 생뚱맞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4주 동안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이 신앙을 그렇게도 강조하며 절기로서의 출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배설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기다리는 거 하니? 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바라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참인 것을 나타내 주실 그날이 있음을 지금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기 때문인 것이죠. 그날에 약을 기다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우리에게 주는 만족, 우리에게 주는 그 칭찬과 명성,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주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칭찬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라면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기다리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신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분명하게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 대림절 절기로 교회 절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 첫 주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한시적이고 도구일 뿐이고 거기에는 영광이 없으며 거기에는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약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배를 위하고 살고 계신다면,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 땅에서 주는 그 즐거움에 여전히 마음이 뺏겨 계신다면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또한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 참 열심히 살았지만 살았으나 한숨뿐이고 눈물뿐인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땅은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